그럼 미진이가 이쪽 와서 그 옆에서 해도 되겠다. 아, 2주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어제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몸은 좀 피곤하고 지치지만 제 영혼과 마음은 매우 기쁘고 신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선교를 드리고 왔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선교 정책이 우리 교회가 펼치고자 하는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사람을 세우는 선교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 이 3가지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입니다. 이 선교 정책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 목사가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또 다른 선교학 책을 보면서 이 선교 정책을 제가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선교 정책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보게 된 거예요. 또 이 선교 정책을 왜 정하게 되었느냐?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실패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했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무엇이었죠? 선교사를 파송했다가 그 선교사가 4개월 만에 돌아온 것이 실패요, 가장 큰 메시지를 준 성공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공이었습니다. 왜 성공이었느냐? 선교사가 없어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캄보디아를 선교할 수 있다, 이걸 보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돌아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밖으로 볼 때는 그게 실패예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아, 정말로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저는 전에 파송하는 그 선교사가 좀 재주가 많아서 좋았거든요. 닭도 잘 키운다고 하지, 뭐 한글도 잘 가르친다고 하지, 그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뭐 캄보디아 경제에 조금 도움도 줄 수도 있고, 또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능도 가지고 있고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덜컥 파송했는데 4개월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좀 비웃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을 통해서 맞다, 내가 잘못했구나,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닭을 한번 잘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돌려보낸 거구나, 이것은 축복이구나. 저는요, 그런 기회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캄보디아 현장을 보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내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 3가지 선교 정책을 정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선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엇이 최고의 선교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선교예요.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보고하셨지만 이번에 버레아 비히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옛날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근에 또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상엽 장로가 한번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아요. 선교만 아니면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끌려갔어요. 목사님 한번 가서 캄보디아를 보아야 됩니다 하면서 끌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산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분 또다시 가게 되었어요. 그 지역이 버레아 비히어였어요. 참 하나님은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우연히 한번 갔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 이병헌 장로님이 우리가 다 도착하니까 저녁 먹을 때 그곳에 이제 캄보디아 목회자 그 버레아 비어 그 목회자 지역 대표께서도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할 것입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분은요, 우리와 뜻이 너무 맞다고 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은 목사가 되었지만 이 성경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요, 사도행전 16장이 다 기억이 났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그 바울을 불렀던 그 손짓이 제가 순간적으로 탁 느껴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1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17년이 지나면서 45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복음의 확산 정도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그 지역에 한국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 보내면 또 이상한 짓 하거든요. 또 이상한 것 하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것도 참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했죠. 이미 지난달에 캄퐁돔에서 했던, 우리가 캄보디아어로 khmer어로 번역해서 가르쳤던 우리 교회 새신자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메시지를 했어요. 영접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런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소금 목사가 통역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통역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 소금 목사도 구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한테 복음이 막 전거되어졌거든요.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제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세미나 참석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또는 나빴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라고 포럼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 포럼에서 크게 세네 가지 정도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 1년 동안 다니면서 배워야 할 내용을 하루 만에 다 배웠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유익했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 나와서 그렇게 포럼을 했어요. 이분들은 배울 곳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막 배워야 될 내용들을 하루 만에 앉아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너무 유익한 교재,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교재가 모자랐거든요. 모자라니까 소코는 이제 자기가 가르치면서 이제 통역하면서 가져오는 교재지 않습니까? 이 한 권 남았댔더니 이 한 권 때문에 사업이 일어날 정도로 이걸 가져가겠다고. 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다고. 그럼 나는요, 육신의 배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았냐? 다음에 하루든 이틀이든 목사님이 시간이 나면 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또 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한 분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오늘 최고로 귀한 것을 배웠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귀한 것을 배웠다. 제가 오후에 강의하면서요, 제일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강의를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또 질문해 봤어요. 제가 전에 캄퐁돔에서 했던 질문 또 해서요,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이 뭐라고 나왔겠어요? 전부 다 여자의 후손이라 나왔어요. 왜? 왜 당신들이 여자 후손이라고? 그냥 무조건 여자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남자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 성경을 쭉 설명을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요, 이걸 설명해 주는데요, 알아듣는 분들이 나와요. 맞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라고. 그죠? 다 사람의 후손이지. 우리는요, 여자의 후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분은요, 제일 앞에서 참 열심히 듣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일 때는 이분이요, 좀 마음이 좀 상했는지 계속 질문하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설명해 달라더라고요. 내가 설명 못한다. 성경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다. 그게 설명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내가 설명할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여자의 후손이 된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없다.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포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분들이 잘못 알면 그분들이 속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잘못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캄보디아를 우리가 선교하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요 과원 지어주고 뭐 건물 지어주니 급한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목회할 목사님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하고요, 대강 아는 것하고 달라요. 솔직히 말해 우리 한국에도요, 성경을 대강 아는 목사들 천지백관입니다. 그죠?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일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왜? 이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는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은혜가 나오고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메시지가 또 들려지기 때문에 성경을요 막 늘 읽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하고요, 대강 배운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신학교도요, 막 대강 다닌 사람하고요, 확실히 다닌 사람하고 달라요. 레포트 대강 쓰면서 졸업한 사람하고요, 레포트 확실히 쓰면서 졸업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죠? 캄보디아 놀러 갔다 온 사람하고요, 선교 갔다 온 사람하고 다릅니다. 성경 줄거리 몇 개 알고 단어 몇 개 안다고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 자꾸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잘못된 사람, 틀린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시장입니다. 솔직히요, 교회에 도움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 구제하는 곳인 줄 알고,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돈 좀 벌 줄 알고. 전부 다 교회를 틀리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겠다, 내 이익을 얻겠다. 뭐 오늘인가 어제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모여있다고 다 성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그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며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를 해결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저 캄보디아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돌 하나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목회자들을 깨우는 일에 제가 돌 하나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저의 사명은 끝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선교 전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사람.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프라이비어에서 강의할 때 뭐라 했느냐,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누가 순교자가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복음화의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국도 그냥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닙니다.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순교해야 되냐, 목회자들이 순교해야 돼. 그래야 그 교회들이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요, 건물을 세우는 게 쉽겠어요? 사람 세우는 게 쉽겠어요? 건물 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6개월이면요 교회 하나 짓습니다. 캄보디아. 그죠? 사람 하면요 60년 걸릴 수 있습니다. 60년. 이 사람 한 명 세우기가 힘들어요. 건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지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안 들지. 안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절대로 우리 교인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교인들 안 된다. 결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안 그러면 못 살아남습니다. 절대로 교인들은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셔야 되지. 이게 어렵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캄보디아를 선교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어렵다니까요. 자, 우리가 건물은 왜 쉬우냐? 건물은 감정이 없어요. 반항을 안 해요. 건물은 삐지질 않는다니까. 안 삐져. 근데 사람은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덤벼들어요. 사람은 지 마음에 좋으면 좋다 했다가 조금 하면 안 되면 삐져버려요. 그러니까 신경 써요 안 써요? 굉장히 신경 써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많이 들겠습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에 많이 들겠습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하고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드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 목사하고 이렇게 뭐 감정적인 것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그죠?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왜?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만 중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중직자가 안 됐다는 말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만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싫어하는 것이 뭐다, 좋아하는 것이 뭐다 다 알고 또 조심도 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기 때문에 실수도 해요. 여러분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릇 안 깹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설거지도 안 하는데 그릇 깰 일이 뭐 있어요? 미쳤지 안 깨면. 그죠?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 깨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일하는 좋은 장점들을 안 보고 그릇 깬 것만 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10시간 일했는데 이거 하나 깼다고. 우리 교회 제 물을 갖다 주는 분들 이 그릇 많이 깼습니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게요. 이게 확 하면 깨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갖다 주지도 안 하잖아요. 갖다 준다고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그럼 깰 수도 있어. 근데 깨면 또 본인은 미안하지만 또 철없는 교인들은 또 욕한다고. 참 천천히 가지, 신중하지.
그 후에 또 깨냐고 막 이렇게. 그 이런 거 들으면서 이걸 갖다 놔야 된다고요. 에이씨 하고 하나 깼는데 안 갖다 놔이라면요, 그 사람 믿음도 좀 좋은 믿음 아니에요. 누가 뭘 하다 말든 그냥 또 갖다 놓고 또 가져가 내가 사면 되지 하고 또 갖다 놓고 이래야 된다고. 그죠? 그 교회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들어요.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자꾸 목사 눈치 봐야 되고 교회도 눈치 봐야 되고요,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건물 세우는 건 간단해요. 사람 세우는 게 힘들어요. 건물은요, 돈만 있으면 금방 세웁니다. 사람 세우는 게 힘들어요. 캄보디아 보고마요, 교회 지어지는 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고아원 도와주는 거 너무 쉬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사람 세우는 게 힘들어요. 내 동교 목사가 시엠립에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재주도 많으시고요. 저하고는 잘 이렇게 교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헌신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뭐 몸으로 이렇게 막 망치질도 잘하고, 저는 망치질 못하는 거 알죠? 그분은 이런 거 잘 갈아 넣어요. 우리 안길서 장로님처럼 잘 갈아 넣어요. 나는 이거 못 갈아 넣습니다. 키는 크지만 못 갈아 넣어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 이분을 내가 이번에 가서 만났거든요. 자기는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참 좋은데 미련한 게 뭔지 압니까? 돈 한 2, 3천 불, 2, 3만 불,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드리면 교회 하나 지을 수 있거든, 캄보디아는. 그러니까 막 자기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짓고 싶은 게 그게 순수한 꿈이야.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교인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감히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부지런히 교회 지어주는 일에 그렇게 자기는 이제 헌신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목사가 없는데. 지금 속구 목사가 있는 저 언약의 땅 교회도요, 한국 교회가 지어준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처음에는 계속했죠.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문 닫았어요. 창문 다 깨져 문 닫았어요. 속구 목사 부부가 돌아와가지고 그 창문 새로 달고 청소하고 다 보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부흥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게요, 교회 지어준다고 건물 지어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우물 파주는 거요. 뭐 2, 300불 들이면 우물 파준다? 300불 들여가지고요, 우물 파주는 우물은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우물입니다. 속은 내 말 맞아 틀려? 고지 끄뜨는 거 봤죠? 이 캄보디아 목회자의 말이에요. 300불 주고 우물 파준다. 얼마 먹고 물 안 나옵니다. 적어도 700불에서 1000불은 들어가야 우물을 제대로 파주는 거예요. 왜? 깊게 파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깊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수해가지고 한 300불 뭐 들면 3, 40만 원이잖아요. 우물 하나, 동네에 우물 하나 파주는 게 뭐 집에 우물 하나 파주는 게 큰 위로가 되는가 봐. 3개월, 6개월 지나면 다 우물이 안 나와. 이런 우물을 왜 씁니까? 진짜 가뭄 때 필요한 게 우물이에요. 그때 물이 안 나와. 소금모사 교회에 있는 그 우물도 가뭄 되면 우물 안 나오잖아요. 맞나? 우리 교회가 파주 우물, 가뭄 때 우물 나오잖아. 맞죠? 네. 거기 그 떡이잖아요. 왜? 거의 1000불 들었거든요. 왜 한 우물 안 오냐? 300불 들었거든요. 우리는 1000불 들었거든요. 그런데 300불도 당장 여기 편하잖아요. 1000불 하면 돈이 1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3000개 파주면 뭐합니까? 물이 안 오는데. 어려울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자기 영광 받기 위한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도와주고 제대로 헌신하고 사람 세우는 선교를 해야 된다. 건물 세우는 건 쉽다니까요. 사람 세우는 힘들지.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성경만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해야 된다. 캄보디아 선교는요, 캄보디아 모체자들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선교사들은 캄보디아 복음화 못해요.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요, 못해요. 캄보디아 선교는 캄보디아 선교사 모체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항상 소코노에게 강조하는 게 너희들이 이 땅을 복음화해야 된다. 한국 선교사들은 못한다니까요. 건물 짓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물 몇 개 파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고아원에 돈 좀 갖다 주고 헌금 갖다 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다니까요. 한국 선교사들은. 진짜 캄보디아 복음화는 누가 해야 되느냐? 캄보디아 모체자들이, 성경을 배운 캄보디아 모체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캄보디아 모체자들이 캄보디아를 복음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전도와 연결되는 헌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뭐 적든 많든 헌금하잖아요. 이 헌금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 사람을 세우는 선교,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 헌금으로 연결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 캄보디아를 다녀보면요,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좀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감정 조절이 때로는 약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세면했던 그 뿌레아 비에어 그 교회도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사고를 쳐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아 아이들만 13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연할 때 연문을 이 아이들이 보잖아요.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애들이 해가 있는 옷차림이나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막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김장도 불렀어요. 야, 저 애들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간식 좀 사줘라. 그 다음에 우리 좀 먹으면 그 아이들 좀 갖다 줘야 되는 생각들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아이들 실컷 먹을 수 있는 간식 좀 사. 그래서 200원짜리 가지고 한 번씩 사오더라 보니까요. 그 아이들 좀 주라고. 그래서 또 이러니까 참 설 돈은 많고 돈은 없고 참 이게요. 차라리 안 다니는 여러분들이 속편해요. 다니는 나는요, 정말로요, 막 마음에 진짜 돈 아껴 써야 되겠다. 돈 귀하게 써야 되겠다. 우리는 풍수가, 저는요, 참 우리나라 애들요, 저 애들 진짜요,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있죠,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왜 회개 많이 해야 되냐면요, 이번에 청소년 버스 투어 했잖아요. 애들이요, 조그만한 것도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막 이렇게, 내가 뭐 영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내가 해피라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자들 해피하다고, 해피하다고. 이런 우리나라 애들은요, 해피하다는 말을 전혀 안 써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이상한 눈가리를 덤벼들기는 하고. 이 애들은요, 수영장만 갖다 놔도 와 하고서 너무 해피해요. 우리나라 애들은요, 수영장 갖다 놓죠. 왜 데려왔냐고. 수영모 사달라, 수경 사달라, 뭐 수영복 예쁜 거 사달라. 온갖, 진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설교 시간이라서 온갖 불평을 다 합니다. 이 애들은 그나 확실히 내가 알았어요. 전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봤더니 케냐나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왜 행복 지수가 높은지 내가 이번에 보고 왔다니까요. 우리나라 애들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전부 다 캄보디아 오제에다 한 3개월씩 갖다 놔버린대요. 그래야, 진짜 감사하구나. 너무 오늘, 여름 성경학교 예배 드리는데요, 덥다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애들 우리 애들밖에 없어요. 이 애들은 전부 다 말씀 집중하고 막 더워도 막, 아니, 우리 애들은 덥다고 나와가지고 막, 그냥 덥다고 막, 이래가지고 또 막 좋은 일은 아빠한테 혼나고 막, 이러니까 또 김사장도 열받아, 니는 내 딸 아니다 그러고 막. 자오생한 별 희한한 광경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자오생한은요.
그러니까 또 저녁에 또 배도 아팠어요. 그 배가 아프니까 노는데 또 장로는 무조건 더워서만 나오는 줄 알고 또 막. 이상한 분이 캄보디아 애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말씀 잘 듣고요, 열심히 배우고 막 퀴즈 내면 열심히 손들고 맞추고요, 암송하고요. 우리나라 애들은요 보편 하나 주면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전부 다 캄보디아에다가 몇 개월씩 갖다 놔버려요. 거기서 살도록.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 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 사람을 세우는 선교,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절대로 핑계대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마세요. 짐을 지지 않으려고 도망가지도 마세요. 저는 할 겁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돌 하나 놓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칭찬한다면 무엇을 칭찬할까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를 칭찬한다면 무엇을 칭찬하실까? 나도 뭐 칭찬거리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없으니까 만들어내야 되거든. 첫 번째는 성경 강조한 거, 하나님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돌 하나 놓은 거, 하나님이 아마 칭찬하시지 않을까. 저는 천국 가면 꼭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보지 마시고 이미 도말하신다 하셨사오니 도말하시고, 그래도 내가 성경 하나 강조한 거, 그래도 캄보디아 복음화 돌 하나 놓은 거, 그럼 이건 조금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야 나도 천국 가서 뭐 조그만 면류관이라도 일부분을 가진 면류관을 하나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정말로요 내 생에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프레비에서 이제 마치고 이제 가는데요, 저는 이제 소콘하고 윤준수하고 내하고 3명만 택시 타고 갈 줄 알았어요. 그 택시를 불렀거든요. 3명이면 앞에 한 명 앉고 뒤에 2명 하면 딱 되잖아요. 그런데요, 캄보디아 현지인 목회자가 택시 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타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 세미나 오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서 시엠리역까지 1시간 반 정도를 오토바이 타고 왔고, 이 세 오기 위해서 그 시엠리역에서 이 프레비에까지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 좀 얹혀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세미나 마치면 피곤하기 때문에 누가 얹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엉덩이만 살짝 넘으면 다 타고 가요. 5명이든 100명이든 다 타고 가요. 그 타고 가게 됐는데, 그래도 참, 그런 멀리서 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진짜 간다 했으면 제가 차라리 봉고를 빌렸을 건데, 우리는 3명 가는 줄 알고 그냥 온 봉고를 보내고 택시 타고 왔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자기가 너무 이분은 좋았다고, 멀리서 왔는데 너무 많은 배움을 받았다면서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참 신령한 목사님으로 보인다더라고요. 그게 내가 말하는 지금 최고의 칭찬이에요. 속으로 뜨끔하더라니까 내가요. 이분이 목사님 보니까 참 신령해 보인다 하길래 내가 막 속으로 막 몸둘 바라고 나 별로 안 신령한데 왜 이러시나 싶어요. 나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러시나 싶고 막 갑자기 몸이요 결박을 당해버렸어요. 그거 안 그래도 속구는 내 입에 앉아가지고 내 찡겨 있는데 또 내가 결박을 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신령한 목사가 되라는 사인으로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입으로 시연하세요. 어디입니까? 입으로 시연하세요.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복음화가 오직 돼야 됩니다.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가 오직 돼야 돼요. 왜 오직 돼야 되느냐? 그래야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이 돼야 돼요.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으면 오직이 안 돼요. 왜 캄보디아 복음화가 오직이 돼야 되느냐? 한 곳에만 딱 집중하도록. 그럼 뭡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제가 디나민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디나민. 이 디나민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힘이에요. 이 디나민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캄보디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디나민이 있어요. 초월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전인되어야 됩니다. 캄보디아 구석구석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캄보디아 구석구석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 캄보디아 복음화의 큰 비전이 다시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통성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를 하시도록 은혜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외쳐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